우리가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못할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선도, 모든 악도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죠.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먹었을까요? 아닌 것이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보며 그랬어요. 이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받았던 그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보고 권세를 보고 명예를 보고 세상의 쾌락을 보면서 좋아 보인다,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올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올 때 하와가 보면서 그렇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몰려왔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생각이 몰려올지라도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고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몰려오는 미혹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신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들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것을 유념하고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떠내버리는, 말씀을 없이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해버리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흘려보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어도 묵상을 해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흘려 떠내버려버리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석 위에 샘을 입는다,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곧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 중심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이 원칙, 이것이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여러분들에게 간계를 갖고 찾아와도 전신갑주가 뭐예요? 적의 활을 맞아도 관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적이 칼을 휘둘러도 배임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투구요, 그게 갑옷이란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린 그걸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장이 깨뚫려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견고하게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즉 말씀에 견고하지 않아서 범죄를 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뒤에 3절에 말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말하는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고 1절에 말하는 대로 흘려내버리고 그리고 2절에 말하는 대로 견고하게 못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 분명한 피할 수 없는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굉장히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치중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 공정을 말씀한 공정한 보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견고한 말씀의 반석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작잠 이상이니까 신학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 말하기를 3절에 그 중반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못 피한다 라는 말을 앞에서 반복해서 1절, 2절, 3절에 말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랬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 복음을 받은 거고 그 확증을 우리는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확증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렇게 확증을 한 바임에도 4절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보여줬고 사도들도 보여줬는데 그 사도들에게 통하여 나타냈던 이 모든 역사, 또 오늘 기록된 이 모든 성경들까지도 다 뭐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주어진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제가 기도하는 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주의 종인 저의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했고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4절에 말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 증언이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복음을 견고하게 여기지 않고 범죄하고 불순종할 수 있겠으며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천사들에게 준 것도 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으니까 천사들에게 우리로 말하여 복종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이와 같은 모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인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권세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건데 이렇게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래서 8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8절에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걸 생각하시며 그렇죠. 따지고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무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보다 뭐가 낫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존재 앞에는 동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긴 거예요. 악의 권세에게. 그런데 잃어버렸던 이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권세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권세까지 주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예요. 악의 영, 사단의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죠. 모든 만물을 그 말을 복종하게 하셨다. 8절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를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세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더불어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만물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만물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선악과를 갖고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재물로 유혹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것 예수 외에 없으니까. 예수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권세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세상 유혹에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거는 여러분 권세 없는 자의 모습이죠. 때로는 권세가 있으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뺏기지 말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세요. 환경을 다스리셔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요. 아, 네가 이 정도 신앙을 고백할 정도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해하게 도 되겠구나 믿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항변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주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갖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뭔가 세상적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죽는다니까. 자기 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자기 부인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됩니까? 내 판단 때문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나의 판단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냅니까? 왜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왜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들 많은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 그 엄청난 위인이, 그 엄청난 믿음의 위인 바울이 날마다 죽는답니다. 날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살피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엄청난 고백들을 바울이 쏟아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영성, 그 신앙,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받은 성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그 모든 누림을 다 버리고 이유는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만난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나요? 우리도 예수 만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들과 왜 우리는 달라야 합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버리기엔 아깝고 왠지 버리기엔 아쉽고 그것이 더 귀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사람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안 따른다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잖아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사랑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가치를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면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만 그 가치만 따라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이라는 승천이라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얻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 이것은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할 그 소망이 곧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들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가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 안 맞아도 됩니다. 감옥 안 갇혀도 되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 권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로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왜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까 봐 겁나요. 죽을까 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 승리자가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구원의 창시자가 뭐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창시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록을 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친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11절에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를 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죄 없이 하시잖아요. 성결케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성도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 여기서 말한 한 근원이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그게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동일해요. 동일한 사랑 받았어요. 동일한 은혜 받았어요. 누가 더 큰 은혜 받고 누가 더 작은 은혜 받고, 아니요, 없어요. 다만 은사와 어떤 은혜적인 차원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인된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구원도 창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일컬어 우리 거룩함을 입은 성도를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뭐라? 형제라. 형제라. 물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시편 2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데, 말씀인데, 거기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내 형제가 누구요?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를 일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라. 누구를? 구원받은 성도를, 여러분을요.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라, 벗이라 칭하시고 뭐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도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라? 형제라 칭함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동일하게 예수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영적으로 같이 누리게 되었음을 그 시편의 고백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뭐냐면 자녀라고 일컫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는 바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종의 형체를 갖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잖아요. 마귀, 이 사망 권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다는 거죠. 이기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주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장로님 찬양 인도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찬양을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그 찬양처럼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다윗의 시편 27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섭질 않아, 두렵질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나 죽이려고 그래?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겁이 안 나. 왜? 내 생명은 주께 달려 있으니까, 여호와께 있으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살아남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놓아주려고, 사망의 공포로부터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창세기 21장이죠. 21장에 보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표현을 같은 말이에요. 씨, 원어가.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목적의 대상이 된 성도, 이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러한 그 씨, 그걸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 지신 십자가가 결국 택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요,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하심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도 나를 위하심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도 나를 위하여 오신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우리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10절, 17절에,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자꾸 나올 텐데, 이건 결과적인 건 뭐냐면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1번이죠. 오셔서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이 선지자의 역할. 두 번째가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며 대속주물이 되어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왕의 권위, 번세.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요, 또 시험 당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두려움의 시험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시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아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땀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 없이 이뤄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형식적인 치우친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무슨 십자가의 승리를 이뤄낼 것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죠. 정말로 아버지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며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하길 바랍니까? 못하죠. 예배 성공요? 원로 목사님 슬로건 걸었던 얼마나 멋져요. 예배 성공해야 신앙 성공하고,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진액을 쏟아내는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참 인간이셨기에 그 인성을 이겨내시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리하시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오늘날 시험 받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땀 흘리는 기도를 바라볼 때, 부활에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나도 기도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나도 찾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이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칭찬한 건데 아멘 해도 되잖아. 우리가 나름 작든 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힘이 우리로 이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 속에서 사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말씀하는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되고 힘써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날씨,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